사람들은 소통과 불통으로 몸살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국회의원과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백신의 문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리 소통을 할 줄 모르냐라고, 왜 이렇게 소통을 할 줄을 모르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대통령과 정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소통할 줄 모르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남편과 아내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이 안 되어진다, 국회의원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여서 결혼하여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요셉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통과 불통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과연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셨을까요? 불통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표현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달려옵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통을 하셨을까요? 불통을 하셨을까요? 소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있었던 그 불통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심지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불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회 지도층이 그 모든 불통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50살 하게 되어지면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이면 부록의 나이다라고 표현하고 50이 되어지면 그 나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0이 되어지면 지천명이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50이 되어지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가 욕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던 사람도 50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불통의 의미,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통한다라고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불통하는 그 사람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역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습니다. 각종 일들을 노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그 노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 노역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이야기들, 나이가 드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서 돌아서는 것을 역대하 10장에 기록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노역에 시달려 있는 그 국민들의 소리, 그들과는 불통하였지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과 소통은 불통이었지만도 어느 한 구석에는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란 그 젊은 신하들과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텔레비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개가 정말 나쁘다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과 불통한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가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은 불통하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불통하다고 느끼는 나와 소통이 안 될 뿐이지, 그 사람은 누군가 어떤 대상과는 반드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소통과 본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통은 하나의 다른 방면으로서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한 분야에 대해서는 불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포기해야만 예수님께서는 불통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이럴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또 다른 누군가 어떤 사물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취미생활과 소통을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소통과 불통과 형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편애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다른 11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밖에 되어지지 않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이 이역말리 타향에서 노예 생활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 함께 자라온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을 향하여서 애원을 합니다. 형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라고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원을 요셉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매몰차게 요셉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문화와 다른 그 애굽 삶에서 그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충격 앞에서도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과 좌절과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요셉은 어떻게 그 충격을 이겼을까?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의 삶은 단순하게 묘사되어지는 게 뭐였습니까? 꿈을 꾸는 이야기, 요셉이 꿈을 꾸었더라라는 그 이야기 외에는 성경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크다란 집을 사는 그 꿈, 내 사업이 성공하고 출세의 가도로 달려가는 그 꿈을 꾸고 싶다. 또 돼지 꿈이 좋다고 하여서 돼지 꿈 꿔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복권 사러 가야지.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꾸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과 눈짓을 맞추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요셉은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꿈꿨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 그것을 힌트를 주는 것이 창세기 39장 7절의 내용입니다.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종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저 청년이 얼굴도 잘생겼고 성품도 곱고 그 모든 삶의 자세가 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거지 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거지 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종의 특징인 거지 근성이 없고 그 인품과 성품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포디발 아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남녀 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을 흠모할 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은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눈짓을 계속 주는 거예요. 눈짓을 주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우리가 계속 슬슬 주게 되어지면 눈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눈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계속 그곳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눈은 슬슬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눈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발달 과정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엄마와 눈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엄마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눈길이 먼저고 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눈을 맞추려고 계속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을 계속 맞춰서 눈길을 주려고 계속합니다. 그 눈길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길을 어떻게 해요?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젊은 보디발의 아내 또 아내와 무슨 관계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 종살이가 편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눈길을 맞추지 않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시선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시선이 내 속에 들어올 그런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난과 늪 속에 살아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돈이 없는 이 상황, 내 몸이 지금 아프는 이 상황, 내가 암병에 걸려있는 사람, 내 사업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것에 계속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눈길이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다가오셨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형의 미움을 사게 되어져서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안에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눈길을 보내었습니다.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어야지 라고 엄마와 이야기하고 시뮬레이션을 짜고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반찬을 해드리면서 축복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길을 주었지만은 또 야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눈길이 장자권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형의 복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축복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장자꾼의 복에 눈길이 가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은 시선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길이 생기게 되어지면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이 맞으면 눈길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눈길을 통하여서 뭐가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 눈길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생각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한 생각도 내가 남편을 향한 생각은 왼수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을 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저도 사모와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모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시느냐? 사모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마음을 제게 넣어주는 거예요. 두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삶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 그리고 못난 나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 아내로 살아가는 그 고통과 인생의 짐들이 무엇인가를 제게 느끼게 해주는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용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남편을 향한 내 생각은 원수입니다. 아내를 향한 내 생각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그 남편의 고통, 아내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형통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형통을 바라는 것은 곧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가르치지 않고 형통을 바라게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유물주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형통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유물주의로, 인본주의자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없는 그 형통은 교회로 하여금 괴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소통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나의 모든 눈길을 빼앗아가는 대상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때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가시거리가 재료가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현실이 자기 자신의 삶에 펼쳐졌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미래가 가시거리가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그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그만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이거 갖고 활용하고 어떻게 써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야겠다. 이것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 간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 때 이제는 끝이다. 사업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절망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꼬입니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에서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왔을 때에 야곱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속에 들어가서 내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선악간을 분별하지 말라, 그 한마디 앞에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가족과 친척들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때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가십니다. 풀어가시면서 그냥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갑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관계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빌빌거리고 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씀씀을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탁 세우시고 그 순열대로 가족관계를 이어가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시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이 죽고 시선이 죽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시선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자에게 주는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꿈을 해석하여서 일약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작점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아무리 봐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꿔서 행제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꿔서 그의 삶에 전혀 뭘 하지 못한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 꿈은 술 맡은 장관을 위한 꿈도 아니고 떡 맡은 장관을 위한 꿈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꿈이었습니까? 요셉을 향한 꿈이었어요. 왜?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되어져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한 청년을 아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하였다라는, 그 꿈의 해석자라는 그 기억을 술 맡은 장관 그 내리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직이 되어져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행제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유대 떠돌이 유목민 그 11번째 요셉이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요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마치 억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로, 여러분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그것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3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니까 전 애굽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옴팔로스라는 그런 라틴어가 있습니다. 옴팔로스라는 이 표현은 교회라는 뜻도 있고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요체가 되어지는 것을 옴팔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38절 이 말씀은 옴팔로스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요셉.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시작점 온팔로스 그 중심에는 누가 서인 거예요? 요셉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사사한 것, 그거 놓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팔로스가 되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에게 약곡강에서 실험하셨습니다. 뭘 주기 위해서? 이 온팔로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지금 장눈에 보이는 이 장자권, 양과 가축과 땅에 몇 평 얻는 것, 이것에 손을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차를 마실 때는 얼굴이 굳어있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B라는 남자를 만나면 그리고 호그리고 막 웃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나와 만날 때는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말도 하지 않는데 B라는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웃고 호그리면서 맞장구도 치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고 호그리고 박수치고 맞장구 치는 그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호그리고 기뻐하고 맞장구 칩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지면 호그리고 맞장구 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잘 되어지고 세상의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에 호그리고 하그리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반응하는 그것이 오면 오히려 기뻐할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을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 눈길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장의 거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오느니 소리 들리니 주 온성 불면 주님 나와 동행을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잖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면 나지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저 장미꽃 있을 우리가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옆에 자고 있는 이 남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 아내, 이 자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